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2025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7부에 수능 시험을 본 학생이 6명이나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시험을 본 학생들 모두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수가 없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입니다.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또 뭘 감사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들만 또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2024년 추수감사절은 이런 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인지 발견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은 35세의 나이에 아버지 아사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어 25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척결했고 레위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전국에 보내어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사방의 여러 나라들이 유다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또 강력한 군대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였고 또 아합과 가까이 지내다가 함께 아람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아합 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후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돌아와 선지자 에후의 책망을 듣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개혁에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각 지방의 재판관들을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가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서 부흥을 기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1,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이 유다가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동맹을 맺고 쳐들어 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빨리 전진해 왔던지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40km 정도 떨어진 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3일이면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유다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나라의 주권을 송두리째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또 수많은 백성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는 국가 비상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왕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나와 그리고 상대의 전력을 헤아려 봅니다. 성경에서도 1만 명으로 쳐들어오는 적을 2만 명으로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려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게임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는다고 해도 조공을 면하기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실적인 대안이 그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서 최대한 버티면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원조를 받은 것처럼 여호사밧도 외교력을 이렇게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보통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낯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됩니까? 그들의 군사들이나 또 이웃 국가에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 낯을 향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진정으로 의지한 것은 군사력이나 외교력이 아니었습니다. 돈의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는 낯을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이것이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해온 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호사밧은 평소에도 어려움이 닥치면 습관적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훈련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위기 가운데 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낯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국가 비상 상황과 같은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또 어떤 분은 시험 문제로, 또 어떤 분은 결혼 문제로 이런 위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어디로 낯을 향하게 됩니까? 어떤 분은 너무 괴로워서 술로 낯을 향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괴로워서 이불에게로 이렇게 낯을 향합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위로받기 위해서 사람에게로 낯을 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들 때입니다. 어려움에 놓이신 분이 계십니까? 물질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놓여 있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낯을 향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들은 곧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몇 사람에게 금식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전쟁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한다는 것은 다소 어리석은 명령 같아 보입니다. 잘 먹어도 힘들 텐데 금식을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왜 금식을 하라고 한 것일까요? 금식이 과연 이 전쟁에서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에스더는 하만의 모략으로 인해 모든 유다인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면서 자신도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왕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에스더는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목숨을 각오하고 왕께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에스더처럼 금식하면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주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도 이렇게 위기의 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겠습니다. 셋째로 유다 사람들은 모든 성읍에서 몰려와서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왕이 금식을 선포하자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성읍에서 모여왔습니다. 왕이 모범을 보이자 백성들도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왕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백성들만 모여서 나라를 걱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여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기도하자 백성들도 하나가 되어서 움직였습니다. 우리 모임에서도 먼저 본을 보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모님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의 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본을 배워서 우리 칠부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불금 기도 시간에 우리가 어디에서 일하고 있든지 우리를 또 모든 곳에서 몰려와서 여호와께로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5절에서 11절은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함과 함께 또 그의 신앙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 권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자신이었습니다.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또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권세와 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과 솔로몬 언약을 기초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들을 이스라엘 뺏어 쫓아내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우고 드렸던 기도에 기초하여 기도했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리고 또 신명기에 기록된 역사의 근거에서 기도했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유다 땅으로 쳐들어 온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역사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부탁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억했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100~1000%는 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강력한 기도의 요건이 있다면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듯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초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이 놀라운 것은 그가 창세기와 또 신명기, 열왕기상 말씀들을 아주 세세하게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들은 율법책을 항상 곁에 두고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율법책을 항상 옆에 두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셋째,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사밧은 만만치 않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군사력을 한 번은 써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의지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아합하고 연합해서 전쟁을 하다가 죽다 살아난 경험을 통해서 죽고 사는 것이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절대적인 의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거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문자적으로는 다른 것은 안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낯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은 2019년 어느 날 우리 김요한나 목사님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암 환자였던 오빠에게 새로운 치료약이 발견되어서 약을 받기 위해서 예약을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빈손으로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동생이 암 소견 진단을 받았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남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급하게 수술대에 올랐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작은 아빠도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친척들이 사건 사고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자님은 아주 철저하게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목자님은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먼저 큰오빠는 응급으로 다시 그 병원에 들어가게 되어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되었고 도리어 실비 처리가 되어서 공짜로 약을 처방받아서 가까운 조선대에서 맞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치료가 된 작은 아빠는 일어나자마자 교회를 가겠다고 결단하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동생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직장을 서울에서 광주로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나 목자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큰 시련 앞에서 오직 주를 바라보기만 했는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또 많은 문제들 앞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는 아삽의 자손으로서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노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제 애언하게 된 것입니다. 찬양하는 자를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서 17절은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대적의 큰 무리들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으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할 일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뿐입니다.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대로 보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 전쟁의 주인공이시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단지 관중으로서 관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골짜기로 내려가라고 하시고 그들이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야구장에서 치맥을 먹으면서
관람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대열을 이루고 서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대열을 이룬다는 말은 군대 용어로 오하열을 맞추고 서서 제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에게 전투태세를 갖추고 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그만큼 무관심합니다. 다른 이가 하는 것을 지켜보려면 먼저 내가 하는 일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은 거룩한 행동입니다. 보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열을 이루고 서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심히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나 나올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승리의 응답을 받았지만 여호사밧은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면 그들은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고 또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 대신 믿음을 들고 그곳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내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은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를 것인가를 의논했습니다. 백성들과 의논할 때 이 집단지성의 힘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찬양대가 군대 앞에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인 찬송을 앞세운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르는 찬송을 들판에서 싸우러 나갈 때 부르게 한 것입니다. 전쟁하러 가는데 그들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보다 찬송하는 사람들을 앞세운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나팔 부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무장한 군인들이 따라간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찬송했습니까?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들은 냉정하게 보면 현실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현실만 보면 감사 찬송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왜 이런 위기를 겪게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또 원망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또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찬송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찬송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들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또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감사와 찬송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자가 영원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하고 또 언제 찬송을 하게 됩니까? 또 무엇 때문에 감사 찬송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또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하면 감사 또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위기나 어려움이 오면 우울해하고 또 부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불평하거나 짜증내는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찬송을 하자고 하면 노래할 기분이 아니라고 단칼에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보다 더 감사 또 찬송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인자하심을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복해서 허물과 죄를 범하지만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견디시고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시며 재림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감사 찬송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남기현 목사님은 올해 7월부터 제약회사에 취업해서 그 어렵다는 영업직 일을 하면서 월등한 성적을 내었다고 합니다. 1년 매출을 한 달에 이렇게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이런 실적의 비결을 묻자 감사하는 생활 습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5가지에서 10가지 감사를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주로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성공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유튜브도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도 영업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실적을 잘 낼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기현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에 남기현 목사님을 군대 전역 이후에 다시 광주 7부로 보내주시고 우리 청년부 역사에 우리 강바울 목사님과 함께 든든한 동역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 디모데 목사님은 지난 가을 수양의 말씀을 섬기면서 11월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회사 일로 인해서 엄청 바빴음에도 어찌하든지 말씀을 섬기고자 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에 더 큰 은혜가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충성스럽게 말씀을 섬기고 있는 이 가정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잃는 그런 크나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또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미리 감사 찬송을 돌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인해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최 디모데 목사님 가정에 사무엘과 같은 이런 파워풀한 영성을 가진 아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2024년 올해를 돌아볼 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또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인간적인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 또 건강 문제로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놀라운 복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려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요절 말씀 21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추수감사절 말씀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세 역대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고 또 어려운 시련들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또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려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게 하시고 또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